이제 시내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냐면, 자, 지도 한 번 더 봅시다. 지도 한번 봅시다. 늘 같은 얘기, 같은 그림을 보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그래도 눈으로 한번 지도를 보고 난 후에 성경을 읽는 것과 이 지도를 간단한 지도 같은데 한 번도 안 보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는요, 이게 천지 차이예요.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습득하는 데 있어서. 자, 지도를 보시면 맨 왼쪽에 애굽, 거기 람세스라고 써 있는 곳에서,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그 야곱이 이민 내려와서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왔잖아요. 그래서 머물렀던 땅이 고센 땅, 창세기에서는 고센 땅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람세스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람세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딱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홍해 건너서 쭉쭉쭉쭉쭉 해서 시내산까지 이제 출애굽해서 내려왔어요. 그 왼쪽에 있는 지도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출애굽 지도예요. 거기까지는 시내산을 올 때까지는 출애굽 지도예요. 출애굽 지도.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건 뭐냐? 시내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에 시내산에 출발해 첫 번째 갔던 데가 다베라라는 곳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11장 마저 보면은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다베라 보이시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첫 번째 장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브롯 핫다와. 여기가 이제 오늘 11장 뒷부분의 장소예요. 자,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저를 보세요. 지도를 보면 이집트를 탈출해서 쭉 내려온 그 여정이 있고, 또 시내산에서 이제 그래서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내려온 여정이 있고,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또 올라가는 그 여정이 있어요. 그럼 뭐냐?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의 삶. 구약은 비디오예요. 신약은 그 비디오에 자막 있죠. 미국 사람들이 영화 보면 막 영어로 말할 때 우리 영어 못 알아들으니까 밑에다가 써주잖아요. 자막으로. 신약은 자막과 같고 구약은 비디오와 같은 거예요. 자막하고 비디오가 같이 만나야죠. 그래야 우리가 알아듣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그림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림으로. 그게 바로 역사를 통해서 신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 딱 이렇게 이등분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의 나라, 죄의 지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탈출을 해서 왔죠. 그게 끝이에요? 아니죠. 이제 뭐가 있어요?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분명한 사람. 떠나온 삶과 앞으로 가는 삶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분명한 사람. 이게 떠난 건지 안 떠난 건지, 내가 죄를 떠난 건지 안 떠난 건지, 마귀를 떠난 건지 안 떠난 건지, 옛 삶을 떠난 건지 안 떠난 건지, 이렇게 되면 이건 안 돼요. 분명하게 우리가 지도를 한눈에 보잖아요. 그렇죠? 떠났어요. 애굽을 떠난 흔적이 분명해요.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목표, 그것도 분명해요. 비전도 분명해요. 이게 신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떠나셨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분명하죠?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 바로 신자예요. 이렇게 우린 지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아하, 내 일생이 이거구나. 내 일생이.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늘나라 가는 게 우리의 남은 일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도가 또 재밌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이 어디냐면은, 가나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도에서 쫙 위에 있죠. 위에. 거기 갈 때까지 여러분 장소들이 계속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런 장소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만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어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거나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야 되거나 이런 사건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거를 우리가 만나면서 감당하면서 거쳐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오늘 우리가 11장 마저 보겠지만 우리가 11장에서 지난주도 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각각의 상황에서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민수기의 결론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증거가 뭐냐?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실패하는 사람은 원망으로 표현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감사로 표현한다. 이미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믿음에 실패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흔들려 버리니까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 생활에 계속 실패합니다. 민수기가 그걸 보여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까지 끌고 가신다? 가나안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게 은혜다.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때로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 내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때로 내가 원망하고 정말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붙잡고자 하는 그 유혹 앞에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어찌하든지 내가 가야 할 천국까지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순종해서 기뻐하시면서 끌고 가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면서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어쨌든 어떻게 하신다? 끌고 가신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다른 데서 찾기 이전에 내 자신이 예수 믿는 삶에 자꾸 미끄러지는데도 이렇게 그래도 아이고 교회 가야지, 아유 그래도 교회 가야지. 여러분,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니 그 괜히 가가지고 가면은 오히려 더 마음이 답답하고, 가면 오히려 마음이 좀 불편하고, 가면 오히려 조금 마음이 되게 어떻게 보면 아플 수도 있는 그곳을 어떻게 가겠어요? 스스로 찾아서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죠? 내가 죄를 졌어. 교회 가면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뭐예요? 그래도 가야지. 누가 이끄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민수기 4개의 단락 중에서 2개의 단락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런 얘기했어요. 좋은 이름을 남기는 인생을 사십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의 장소에서 이름을 만들게 되는데, 다베라 어떤 곳입니까? 불사름을 당해버리잖아요. 불사름 당한 곳. 원망하다가 불사름 당한 곳.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이름을 남기는, 좋은 흔적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십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만나에 대해서 매일 먹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매일 먹는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 그랬죠. 뭐였죠? 같이 섞여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막 먼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먼저 이방 민족들이, 그게 4절이잖아요. 이방 민족들이 먼저 탐욕을 품으면서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덩달아서 막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사귀어야 된다. 원망하는 사람을 사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사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 이게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 자신도 가정 안에서 원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말하고,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가정도 그렇고 교회 지체들도 그렇고 나로 인해서 감사를 더 많이 할 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했어요. 자, 지난주 거기까지 했고요. 자, 오늘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6절 나침반 표시할게요. 16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나침반은 그 단락에서 중요한 구절이라 그랬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자, 마저 표시할게요. 18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18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18절 나침반 표시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나?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이제 나 주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앞에 부분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린 맨날 만나밖에 먹을 게 없나? 아니, 하나님이 좀 색다른 거 좀 주시면 좋을 텐데 어떻게 맨날 만나만 주셔? 6절에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만나밖에 없으니 야, 이제 입만 마저 떨어졌다. 보기만 해도 신물이 이러면서 원망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옛날 이집트에 있을 때는 거기서는 생선도 공짜로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야, 이랬던 시절이 눈에 선한데 이거 뭐야? 하나님 어떻게 맨날 똑같은 것만 주셔? 막 원망을 해요. 그 원망이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세한테까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모세한테 와서 막 항의도 했어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다 같이 참고로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백성들이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맨날 이런 거 먹고 살라고 하면서 막 그거를 갖다가 우는 소리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죠. 그만 징징대 그러잖아요. 징징대는 거예요. 징징대. 그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징징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표현이에요. 계속 징징대고 있는 거예요. 징징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걱정이 태산 같았다는 거. 뭐가? 주님께서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대단히 노하셨을 텐데. 백성들이 자꾸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징징대는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지금 대단히 노여워하실 텐데 여러분 모세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요 불평하면서 징징대는 소리에 주님은 진노하십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예를 들어서 간음을 하고 죄송합니다 살인을 하고 이건 아주 큰 죄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 죄를 진다고 하는 것은 신자로서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것은 세상법으로도 큰 죄로 보이잖아요. 세상법으로도. 그러나 그에 비해서 우리는 뭐예요? 원망 좀 할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원망 한번 안 하고 살아? 아니 불평 좀 할 수 있지.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불평 한번 할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불평 한번 안 하고 살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시 보세요. 주님께서 이 일이라는 게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뭐 불평하고 있어요? 먹는 거 불평하고 있어. 반찬 투정하지 마세요. 반찬 투정하지 말라고. 아니 아내가 차려오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을 것이지 뭐가 짜다 어쩌다 뭐가 어쩌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는 거예요. 먹는 다른 불평도 아닙니다. 지금 뭐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먹는 거, 밥 먹는 거 그거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남미정 집사님 저거 히터 좀 꺼주세요. 좀 덥죠? 저도 덥네요. 좀 꺼주세요. 여기 난로 켜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적은 것이라도 불평은 주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식탁 앞에 둘러앉아서 가족들이 식탁 앞에 둘러앉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거 어떻고 저거 어떻고, 에이 목사님 그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가지고 불평하는 게 무슨 우리 식탁에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지금 10절을 보면 뭐예요? 가족별로 울었답니다. 가족별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징징대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식사할 때 징징대는 소리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반찬 투정하는 소리 없을 거예요. 짜면 짠 대로 먹고 매우면 매운 대로 먹고, 여러분 차려진 손길이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만든 손길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습니까? 우리가 불평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만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만나 누가 차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차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손수 차려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식탁 앞에 둘러앉아가지고 뭐 이런 걸 하나님이 진노하시네. 우리 기억해야 돼요. 적은 일로라도 그 반찬 투정 하나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사실은 큰 원망을 이루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만약에 부인이 뭐 이렇게 밥상을 차려왔는데 남편이 뭐 이게 이러냐고 그러면은 어때요? 그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죠? 그럼 뭐 어떻게 한마디 나와요? 아니, 차려주면 차린 대로 먹을 것이지. 이러면 또 남자는 자존심이 팍상해요. 뭐 이런 남편 알기를 어때? 이러다 보면 어때요? 이게 계속 불평이, 원망이 에스켈레이터 상승한단 말이에요. 상승. 작은 그 반찬 투정 하나, 반찬에 대한 불평 하나, 요만한 거 하나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비방하는 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네가 잘하는 게 뭐 있어? 나중에 가서 너 시집 올 때 형아 가지고 온 게 뭐 있어?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넘어서 너 친정에서 뭐 배웠냐? 이것까지 가는 거예요. 요 반찬 투정 하나 한 게 무슨 얘기예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은 거 하나가 큰 걸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요만한 불평 하나에도 이만한 불평을 한 것처럼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 대신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뒤바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감사도 마찬가지로 취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도, 내가 요만한 거 감사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이만한 감사한 것처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일터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가정의 일 돌보던 거 내려놓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예배 가야 되겠다 하고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주님, 그래도 예배당 올 수 있도록 제 마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불평에 대해서, 요만한 불평에 대해서도 진노하셨다면은 요만한 감사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감사 사이에 그 경계가 명확해요. 하나님의 입장은. 여러분, 불평은 씨앗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그게 없어요. 아니, 그 매일 먹는 만나 지겹다는 거예요. 지겹다고 그렇게 원망을 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제 걱정이 태산 같았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걱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의 걱정은 내가 먹고 살 거가 우선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면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목회자는 그 걱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 걱정으로. 내가 뭐 먹고 살지? 내가 얼마나 부자로 살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은, 우리 부모들이 그런 얘기하죠. 자식들 먹는 거 보면서, 야, 안 먹어도 배부르다.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요, 여러분, 정말 안 먹어도 행복해. 안 먹어도. 근데 그렇지만 그 반대가 되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도 어때요? 걱정이 태산이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루 먹는 거, 하루 살아가는 거 여러분한테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잘 못 살고 있어. 그럼 어때요, 여러분? 밥맛이 있어요? 없죠.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어요? 못 자죠. 목회자의 마음이 그거 똑같은 거야. 목회자의 마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목사의 마음은 가장 행복합니다. 저를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행복한 게 싫어요? 좋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걱정이 태산 같아지면서 이제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아유 참 불평은 원망은 전염된다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 11절 보면은요. 모세마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도 원망하는 백성들 다루다 보니까 본인도 원망이 전염돼서 모세도 원망을 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아니 왜 이 백성들을 갖다가 나한테 맡기셔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아니 이 백성들을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왜 나를 갖다 괴롭게 하냐고 하면서 막 원망을 해요. 그럼 목회를 싫은 거예요. 이제는 목회. 목회 그만두고 싶습니다. 너무 지겹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 응답이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까 우리들이 읽었던 16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일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70명 뽑아가지고 저기 성막 앞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도자 70명 세우자 이 소리예요. 왜냐면 왜요? 모세가 너무 혼자서 다 하려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중직자들을 좀 뽑아주마 해가지고 70명을 이제 딱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6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뭘 원망하고 있어요? 만나 지겹다 만나. 그냥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고기 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뭐예요? 맨날 김치 쪼가리만 먹어야 되나? 스테이크 없어 스테이크? 하나님께서 뭐예요? 스테이크 먹여줄게. 하루 이틀도 아니야. 아주 신물이 나도록 하다 한 달 동안 스테이크만 먹여줄게. 내가 고기를 먹여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18절 한 번 더 읽어봐요. 18절 한 번 더.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나?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이제 나 주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스테이크 내가 먹여주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세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야, 만나밖에 없는 우리한테 누가 도대체 고기를 먹여줄까? 아무리 봐도 나한테 고기를 먹여줄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누가 우리한테 고기를 먹여줄 수 있겠는가? 더 실수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에서는 정말 우리가 좋았었는데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팠어요.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한 말이 어떻게 됐다? 나 주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들린다고 하는 거, 이건 신자가 정말 깨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하는 말조차도 내가 사람 어떤 상대방이 대상이 없습니다. 내가 나한테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나에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지는 내가 마음속으로 혼자 중얼중얼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에게 영성을 깨워야 돼요. 영성을. 우리 각성을 깨워야 돼요. 각성을 해야 돼요. 깨우는 게 아니라 각성을 해야 돼요. 뭐냐? 나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거, 내 마음에 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건 뭐냐? 주님이 들으실 때 정말 칭찬해 줄 수 있는 말만 골라서 하는 거.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밖에 다른 동료들을 만나고 우리가 또 지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분명히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와 그 지인밖에 없습니다만 우리는 거기에 누가 와 계시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와 계시다고 믿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사람하고 나누는 대화지만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 주에게 들렸다.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웃긴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 쓰는 건 되게 웃긴 얘기예요. 야, 우리끼리만 알자, 그치?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이게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하고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인데 하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좀 말이 되지. 그렇죠? 하나님도 들으시고 우리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말이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만 아는 얘기인데 이러면서 얘기죠. 왜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이 진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뭐라 그래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직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뭐라고 했겠어요? 낱말이든 반말이든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말했을 건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의 파편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렇죠? 부분적인 건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은 잘 몰랐지만 하여튼 새가 들을까 쥐가 들을까 뭐 했어요? 말 조심했던 거예요. 우리 선비들은. 근데 우리는 새와 쥐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누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네가 모세 힘들다고 그랬잖아. 전염됐죠? 지금 모세도 전염됐죠? 여러분 불평 많이 하면 저도 전염돼요. 아시겠어요? 네. 모세도 전염됐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나를 목회자로 뽑아가지고 저 사람들 맡겨가지고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너 혼자만 내가 하게 하지 않고 너에게 70명의 지도자를 붙여주겠다. 내일 그 사람들 네가 봐가지고 일할 만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성막 앞으로 와라. 그리고 너희 백성들이 원하는 고기, 스테이크 내가 한 달 동안 아주 진전머리나게 먹여주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쨌든 모세가 비록 원망은 했지만 불평하는 투로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걸 탄원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한 거예요. 나 혼자 하기 너무 힘듭니다. 간구를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고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고기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쨌든 탄원을 한 거예요. 어쨌든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불평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 뭘 주세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불평조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이해가 되세요? 불평조로 한탄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알았다 그렇게 해주마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주시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문제에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시죠. 믿고 기도하세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는 자가 반드시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글로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다가 우리가 이 단어를 써야 돼요. 뭐라고 그러냐?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려라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게 확실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ng on이라는 문법을 쓰는데 그것은 뭐냐면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서도 그래요. 헬라어 성경에서도 그래요. 원어에서도 그래요.
뭐냐? 그 얘기예요. 계속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다. 계속 찾아라. 그럼 찾게 될 것이다. 계속 두드려라. 그럼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계속 구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뭘 찾고 계십니까? 계속 찾으십시오.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문이 뭡니까? 계속 두드리십시오.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여튼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하신다니까는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21절 보세요. 자, 21절에서 22절을 보십시다. 21절 말고 21절 내용이 모세가 묻는 건데 22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아니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이 60만 명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60만 명은 누구를 기준한 거예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기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딸린 가족들까지 하면 약 200만 명 되는 거예요. 200만 명.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여기 있는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아니 우리가 소를 잡는다고 해서 다 먹일 수 있겠어요? 물고기 잡는다고 해서 다 먹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모세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 하나님이 약속은 주시는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니 모세가 감히 하나님 앞에 지금 아니 하나님 너무 뻔한 허세를 이러면서 감히 모세가 제가 입에 감히 불경할까 말을 담지 못하겠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 말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23절 민수기 11장 23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이거는 뭘 상징하느냐? 권위를 상징하고 그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네. 이 말은 뭐냐면 내 능력이 작아졌냐? 내 능력이 없어졌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은 이 구절만 가지고는 안 돼요. 출애굽기로 가야 돼요. 출애굽기 16장이 뭔지 아세요? 빨리 그림 이렇게 그리고 빨리 생각해야죠. 피라미드에서 시내산까지, 그쵸? 갔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15장, 14장에서 건너가서 15장에서 노래말을 하고 16장 뭐죠? 우리 장영인 집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오래 하시네. 만나시작. 그 출애굽기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그때도 고기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그때도 고기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다 고기 먹였어 안 먹였어? 그때 먹였다. 그러면 그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냐? 그 능력을 내가 지금은 발휘를 못한다는 거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 구절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 16장에서 고기를 먹었던 그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믿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뭐였느냐? 여러분 중동지방은요 중동지방의 봄의 계절이 되면은 이 메추라기 떼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 메추라기 떼들이 이동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자연적으로 우리 그 텐트 있는데 떨어진 거지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지를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거, 막상 기적을 경험하면 그게 기적 같지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해요. 막상 기적을 경험하면 그게 처음에는 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기적이었을까? 감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여러분. 그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며칠 만에 마라의 쓴물 가가지고 바로 원망합니다. 물 없다고 원망합니다. 왜요? 기적을 경험했어도 며칠이 지나면 그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서 출애굽기 16장에서 분명히 고기를 먹게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먹게 하셨다는 것이 그게 정말 기적이었을까? 아니, 원래 이쯤 되면 메추라기들이 날아가면서 막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쳐도 다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와! 정말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다 할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 거다. 예수님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기적을 한번 보면 잘 믿을 텐데, 내가 뭔가 기적적인 체험을 하면 내가 잘 믿을 텐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뭔가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한번 찌리리, 뭔가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막 확 뒤집어지고 뭔가 경험하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한 달 정도는 잘 믿을 수 있어요. 한 달 정도는. 정확히 한 달이에요. 한 달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그래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전라도 광주에서 이렇게 서울로 이제 재수하려고 올라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왔는데 그 친구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막 나이트클럽만 다녀요. 그 광주에서가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 재수하는데 서울 가서 그 교회에 이제 친척이 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 친척이, 제가 그때 순복음교회 다닐 때인데 친척이 있으니까 이제 그 친척 집에 보내자는데 이놈이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나이트클럽만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런데 얘가 한 번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제가 당시에 어떤 기도원을 제가 다녔었어요. 제가 이름은 안 댈게요. 여기 포천에 있는 기도원인데 거기는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기도원이에요. 예. 지금은 거기 별로 안 좋아요. 가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교단에서는 거기는 가지 말라고 하는 교단. 그때는 제가 순복음교회 다닐 때니까. 그래, 이제 또 그런 거를. 그래서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제가. 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 원장님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어떤 병 있는 사람들 올라오세요. 그러는 거야, 강단으로. 근데 올라왔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다리가 다 썩어버려서 버거스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이 다리가 다 썩었어. 아직 보여줘요. 버거스. 새까맣게 다 썩었어요. 근데 그걸 고치는 거예요. 딱 올라왔는데 다리를 딱 보여주더니 막 손가락으로 막 후배 파더니 목을 쑥 꺼내니까 이제 막 이 사람이 나올 때는 들것에 실려 나왔거든요. 걷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그냥 몇 번 만지고 기도하고 뭐 하더니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봤어요. 저랑 같이 가서 철야기도인데 그걸 봤어요. 얘가 놀란 거예요. 얘도 이제 교회는 다니죠. 그렇지만 나이트클럽에 다니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걸 보더니 얘가 놀란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얘가. 와, 이자이터나 정말 내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나이트클럽 안 가고 이제 공부도 하는 것 같고 예배 때도 안 늦고 잘 오는 것 같아요. 딱 한 달. 딱 한 달이에요. 한 달 지나니까 다시 가더라고, 나이트클럽으로. 이미 그땐 제가 신학을 안 했어도 어린 나이지만 그때 알았어요. 인간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놈들은 안 믿는구나. 그게 안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인간이라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기적에 기대는 신앙, 이적에 기대는 신앙, 신비에 기대는 신앙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오래 못 갑니다.
신비주의에 기대는 신앙은 오래 못 갑니다. 감정주의에 기대는 신앙은 오래 못 갑니다. 반짝은 할 수 있어요. 잠깐은 뜨겁게 할 수 있어요. 잠깐은 뜨겁게 기도하고 잠깐은 뜨겁게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의 감정이 점점점 사라지는 순간만큼 이제 그의 기도도 시들어가고 그의 헌신도 시들어가고 믿음도 시들어갑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신비주의에 기대는 신앙, 기적에 기대는 신앙은 이제 더 이상 말씀으로는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강팍해져가지고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자꾸 찾게 되느냐? 이적을 찾게 됩니다. 어디 신비한 거 없나? 어디 뭐 이렇게 다른 거 없나? 어디 색다른 거 없나? 어디 좀 나를 이렇게 막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거 없나? 이거를 찾게 됩니다. 제 자신이 그랬어요. 제 자신이.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정말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제 자신이, 제가 신비주의의 신앙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것만. 그러면 믿음이요,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아주 기형적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이 마음속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어떤 말씀만 혹하느냐? 뭐 병 고쳤다더라. 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더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이렇게 듣게 되고, 정말 내가 들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이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될 말씀에 대해서는 듣는 것 같지만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거예요. 1년 전에, 정확히 1년 전입니다. 정확히 1년 전에 메추라기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조차도 지금 뭐예요? 모세조차도 아니 지금 하나님 여기다가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뭔지 아세요? 계산만 남게 돼 있어요. 믿음이 떠나가 버리면 이제 현실의 계산밖에 안 남아요. 모세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이게 사람만 해도 이게 여기 모인 사람이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인데 하나님 이게 고기를 잡는다고 생선을 어디서 구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떠나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계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계산으로 다 살아낼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오는 게 뭐예요? 그래서 걱정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일수록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가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사실은. 왜요? 남자들은요, 이게 머리가 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그게 벌써 순간적으로 짝짝짝 이렇게 될 텐데, 나 망하겠네 이렇게 되거든요. 여성분들은 감성으로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흡수하잖아요. 뭔가 감성으로 감성을 위주로 해서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남자들은 쭉 뭔가 계산하는 논리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걱정이 팍 생기는. 왜냐? 계산해 보면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힘들었는데, 여기 가면은 목사님 분명히 또, 시간 또, 설교가 좀 더 길어지고, 너무 피곤해. 계산기 두들기면 뭐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거. 못 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럼 믿음, 단순하게. 뭔 소리야?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곳에 내가 있는 건 당연한 거지. 그냥 딱 하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산 두들기면 걱정에 빠집니다. 앞뒤 재면 걱정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내가 분별을 하고 이 현실의 문제를 파악은 하되 그것으로 끝나면은 그 계산으로만 끝나면은 걱정인데 그 계산을 넘어서서 누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여기까지 가면 이거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을 하세요. 현실을 파악하세요. 어떻게 현실을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현실을 살아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현실을 파악한 다음에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갈 때 그랬잖아요.
물이 넘쳐요. 폭풍을 쳐가지고 물이 넘쳐요. 현실은 분명히 배 안으로 물이 막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계산이 됩니다. 제 다리 남자들 아닙니까? 빨라요. 지금 1분에 지금 몇 그램씩 물이 들어오면은 이거 곧 있으면 이거 얼마 배가 가라앉겠네.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난리를, 예수님 살려, 이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서 뭐라 그래요? 딱 한마디 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 똑똑은 한데 믿음이 없다. 계산은 잘하는데 믿음이 없다. 현실 파악은 잘하는데 믿음이 없다. 여러분, 현실을 파악한다는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파악했는데 뭐는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러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을 파악한 다음에는 뭐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분명히 내 인생을 다 아셔. 어떤 곳이 좋은 곳인지 주님은 아시고 나를 지금 데리고 가시고 있어. 이 믿음을 딱 가질 때 파악된 현실에 걱정 대신에 뭐가 생기느냐? 지혜가 생기고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짧아지지 않아요. 동일해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에요. 그거를 재수가 좋아서 어쩌다 보니까 내 남편이 잘해가지고 내 자식이 어떻게 처신을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됐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정말 지혜롭게 잘해서 했다 하십시다. 그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어떤 상황을 주신 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한 것 같지만은 항상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봤지만 기적을 기적으로 여길 줄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절망하고 계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출애굽기 16장에서 그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이게 어떤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건이라고 분명히 믿었다면, 그리고 1년이 지났지만 그 믿음을 지금도 되새기고 있다면, 지금 고기가 먹고 싶고 고기가 필요한 이 마당에 그들이 여러분 원망하는 대신 뭘 했겠어요?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번에 그렇게 주셨죠? 이번에도 우리가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고기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고기인데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기적으로 못 봤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기적을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이 상황 속에서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참 중요하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과거를 항상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잘 기억하라는 것이 그냥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내게 이루어진 좋은 일, 과거에 내게 정말 소위 말해서 내가 과거에 받았다고 하는 복, 그 복을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받은 그 복을 딱 붙잡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처럼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에 딱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이러한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얻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아직 왜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원망 대신에 구해야 되는데, 불평 대신에 구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작당해서 원망하는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 가서 정말로 세상 쾌락을 통해서 내 스트레스를 푸는 대신에 주님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책임져 주신다는 걸 정말 믿는지요? 쉽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쉽게 입술에다가 아멘을 담지 말고 마음에 한번 새겨봐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요,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불평 대신에 겸손히 구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먹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감사하십시다. 지금 나에게 이만큼 살게 하신 것이 있다면 나보다 더 잘 사는 형제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의 그런 만큼의 복, 이걸 감사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어요. 불평도 요만한, 밥투정하는 불평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진노로서 바라보셨다면, 내가 감사도 작은 감사 하나 할 때 하나님은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 감사로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두드리고 있는 그 인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원망조의 기도조차도 응답해 주신 분입니다. 지도자를 세워주마, 내가 고기를 반드시 너희들에게 먹여주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조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조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이 현실 속에서도 정말 동일하게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발한 방법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방법과 때와 기회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주여 나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내게 응답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 잠시 잠깐이나마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